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들의 그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또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해답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999년 우리 한 세기가 저물어 갈 때에 교육 철학자인 로널드 바넷이란 분은요, 이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초복잡성의 시대다라고 명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우리들을 덮쳐오고 있고, 또 기술의 발전은 우리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신경 써야 할 일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놓았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회적 규범, 또 복잡한 이해관계들, 지식과 사회와 우리 자아는 모두 불안정하기만 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적 특징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많은 현대인들은 이 방향을 잃어버린 채 심리적 피로감과 영적인 무력감인 이른바 번아웃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하죠. 우리들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긴 있지만 정작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는 답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자, 이러한 모습은요, 특별히 청년 세대들에게서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로 인해서 좌절도 하고 방황도 하고 인생의 무의미를 느끼고 때로는 심각한 증상으로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이처럼 복잡함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이 험한 세상에서 무엇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이 성경 66권의 방대한 말씀과 또 수천 년을 이어온 이 정교한 교리들이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에 참석,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큐티를 하는 등등 이 수많은 신앙 덕목들 사이에서 우리들은 본질은 놓쳐버린 채 종교적인 행위 자체에 매몰되어서 영적인 막막함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진리는 단순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여러분, 진리가 복잡하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복잡하고 방대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단 두 마디로 요약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오늘 이 명쾌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잡했던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좀 더 명확해지고 우리 마음속 식어버린 사랑의 온도가 다시금 뜨겁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폭풍 전야와 같은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이고 또 정치적인 그 기류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고난주간의 화요일쯤 됩니다. 즉 주님의 공생애가 마지막 정점을 향해 가던 그 시점에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이스라엘의 두 거대 종교 권력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 이 두 파들은 서로 앙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동주, 즉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을 무너뜨리겠다는 이 일념 하나로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바로 앞에 있는 직전 상황을 보면요, 이 부활을 믿지 않던 합리주의자 사두개인들, 이들은 부활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이 시대에서 지금 현세에서 누리게 되는 자신들의 그 권력들이 허무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7 형제와 차례로 결혼한 여자라는 이 계대 결혼법, 형사 취수제라는 이 고대 결혼 풍습을 비유로 들고 나오는 거죠. 자, 계대 결혼법, 형사 취수제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자녀가 없이 사망을 하게 되면 남편의 그 형제들이 그 아내와 재혼을 해서 가문을 잇게 한다라는 그런 풍습이죠. 자, 신민계에서는 이 가문의 혈통과 재산을 보존하고 미망인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으로 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어떤 7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형이 아내를 맞이해서 살다가 죽게 되자 둘째가 그 형수와 살게 되고, 그러다가 그 둘째도 죽게 되자 셋째부터 7째까지 차례대로 똑같이 그 여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활할 때는 이 여자는 도대체 7명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정말 극단적이면서도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이 자극적인 가설을 들고 나와서 부활 논쟁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모세오경, 그곳에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선포를 하시면서 그들의 영적 무지를 꾸짖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 인간들의 능력으로는 모두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부활의 날에는 단순히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땅에,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새로운 법칙에 우리들이 이끌리면서 살게 될 텐데, 우리는 그저 그 영광스러움에 감사하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된다는 문제인 것이죠. 이처럼 사두개인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꾸짖으면서 혼을 내시자 이들은 되려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 소문이 퍼지게 되겠죠? 그 소문이 퍼지게 되자 이번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의 전문가들, 바리새인들이 모여듭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올가매일 더 정교한 그물을 촘촘히 짭니다. 그들 중 율법에 가장 정통한 한 율법사가 대표로 나와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이 아니죠. 아주 교묘하게 짜놓은 거미줄과 같은 함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랍비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쪼개고 나누어서 총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라 라는 이 부정명령 365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긍정명령 248개를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613개의 계명들을 두고서 이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벼운지 분류하고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두고서는 매일같이 끊임없는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해 보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그 중에 어느 한 계명을 선택하시면 바리새인들은 즉시 그렇다면 다른 계명들은 가볍게 여기도 된다는 말입니까? 라면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즉 안식일법을 고르게 되면 율리법을 무시합니까? 라고 비난을 퍼볼 수 있는 거고요. 제사법을 고르면은 이웃 사랑을 간과합니까? 라면서 공격하고자 하는 그 태세를 갖췄다는 거죠. 즉 무엇을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게 설계된 그 진퇴양난의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만물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활한 속내를 완전히 꿰뚫어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오히려 영원 불변한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결정적인 기회로 전환하시게 됩니다.
지엽적인 조항과 그 형식에 매몰되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심장부인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순간의 주저함 없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고 평생 매일 2번씩 생명처럼 암송하는 그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으시죠. 바로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613개의 계명 중에 어느 하나를 고르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명을 지탱하는 뿌리이자 목적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즉 모든 율법의 존재 이유는 결국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말은요, 인간의 모든 내면적인 기능, 즉 감정, 의지, 지성을 총동원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뜻입니다. 자, 마음, 즉 우리들의 가장 깊은 감정과 갈망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목숨, 생명입니다. 우리의 숨쉬는 매 순간과 그 생명의 근원을 그분께 드리는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 뜻이죠. 우리의 사고방식과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것은요 내 삶의 어떤 일부나 또는 남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을 통째로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수직적인 정렬을 하라라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질서 지워진 사랑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바른 질서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다른 모든 사랑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죠. 즉 남편과 아내의 사랑, 형제와 자매들 간의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민족 간의 사랑 등등 이 모든 것들의 해결점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습니까? 현대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영적 질병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에만 집착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저녁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 챗GPT와 같은 AI를 너무 의존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것에 의존하는 이유는 학습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서라기보다 자신들의 마음을 AI에 털어놓는다는 겁니다.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약 70%,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꼴은 이 AI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답변을 AI가 바로바로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렇구나 이 정도로 끝이 나는데 AI는 나의 말과 나의 감정에 더 귀 기울여 주는 것 같아서 감동받았고 친구보다 더 친구 같았어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AI를 심지어 자신들의 마음을 털어놓는 대상으로 어머니, 친구, 그 다음에 3번째로 놓을 정도로 아버지를 앞질렀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아버지들은 집에서 강아지들한테도 순위가 밀리더니만 이 AI한테서도 밀려버리는 참 서글픈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남자들 어디 가서 써먹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AI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발달하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엔 부모 얘기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친구들과도 사귀지 않으려고 하고 오로지 AI에게만 의존하면서 AI와만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무조건적 공감을 SNS 기업들이 노리고 만들었다고 전 구글 최고 윤리 담당자가 고백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진정한 인격적 관계가 아니죠. 그저 내 비위를 맞춰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혹시 이와 같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할 때마다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척척 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 비위를 잘 맞춰서 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나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작 내가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노력은 여러분 뒷전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참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종교 소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이런 이기적인 신앙의 틀에서 이제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요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즉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개인 경건과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바로 우선순위에서 여러분 증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쁜 아침에 스마트폰 뉴스나 주식창을 켜기 전에 우선순위 가장 먼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성경을 펴시든지 아니면 5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들, 아니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예배 자리는 무조건 사수하겠다는 인내, 내게 주신 재물 중에 첫 번째 열매들은 항상 기쁨으로 드리겠다는 그런 11조 생활들, 이것들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삶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늘 그렇게 큐티해라, 먼저 말씀 봐라, 헌금해라.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도 다가가야죠.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자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그건 여러분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의지를 드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영도교회 성도 수준 정도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시니까 가장 먼저 사랑한다는 차원은 이제 좀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겨놓은 사람인 것처럼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무조건 나에게 복 주셔야 되고 무조건 내가 남들보다 잘 돼야만 되고 무슨 수학 공식이나 원리처럼 하나님께 내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 줄 자를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사랑에는 목이 말라 하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계산적이고 연약하고 정말 못돼 빠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 물론 어렵죠. 우리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고? 내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 이게 안 다가오십니까? 임영웅이 와서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저 오빠가 나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게 그보다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한대요. 그러면 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받고 싶대. 어떡할까 그러면 하나님 좀 사랑 좀 해줘. 어떻게 사랑해 드릴까? 큐티 한번 해드릴까? 기도 한번 해드릴까? 이렇게 하면 좀 사랑이 좀 표현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도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정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단 한 가지만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짝을 이루는 두 번째 기둥도 함께 세우십니다. 그게 여러분 39절과 40절 말씀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레위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아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다라는 표현은 가치의 동등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연결된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이 점을 가지고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수직적인 고백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한다는 수평적인 고백으로 그 실천으로 삶 가운데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수직나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뜨렸다면 수평나무는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이 두 축이 만날 때 비로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웃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 현장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어디서 우리는 먼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영도 교회에는 셀이라는 아주 귀한 소그룹 모임이 있죠. 여러분 셀 모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되지. 굳이 셀 모임, 그 소그룹 모임까지 해야 됩니까? 사람들과 엮이는 게 저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 혼자 산에서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풍성한 은혜로운 관계를 가지고서 함께 세워가라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것이 바로 셀이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무슨 출석 도장 찍듯이 도장 찍고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가는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는데 내가 누구랑 만나고 돌아가는지, 누구랑 대화를 하고 돌아가는지. 어떤 분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지만 핸드폰만 보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식 보시고 골프 보시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다 가는데 늘 얘기하는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거는 진정한 교제가 아니죠. 진정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은요,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을 실제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영적 실험실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사랑하는 훈련을 배우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섬기고 내가 좀 낮아지고 깎이고 하는 모습을 이 셀 안에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 밑에서 때로는 젓가락질도 배우고 소변 대변 가리는 것도 배우고 잠자는 것도 배우고 그런 거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생이라는 것을 키우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그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하죠. 교회는 내가 선택한 적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 내 취향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기적의 장소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셀은 어떻습니까? 셀에 가보면요,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죠. 나랑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가 많아서 까칠한 분도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노출하고 서로의 그 아픈 부분을 위해서 함께 울며 기도하고,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내가 참 못되게 말하는구나, 아 내가 이런 사랑이 부족하구나, 때로는 김 집사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유 박건사 그건 좀 참지, 그러면서 서로 인내해 줄 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싫어도 함께 같이 모여서 밥에 먹이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더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낮아져서 내 기도 제목도 말하고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도움도 청해보고, 바쁘고 분주해도 셀 몸에 달려가서 서로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참아주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들이 그 뾰족하고 모난 인격들이 깎여나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빚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말하세요. 목사님 주보에 보면은 이 셀 모임 표 보면은 모인 사람들이 뭐 텅 비어 있는데 뭐하러 이거 싫냐고 우리 교회 부끄럽게 싫이. 더 싫어야죠. 더 싫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주 안에서 이미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라는 거죠. 왜요? 우리 못난 성품 때문에, 우리 죄성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때문에 사단들이 이 하나됨을 자꾸만 깨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 안에서 이미 하나인데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텅 비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됨을 못 지키고 있구나, 내가 힘써 지켜야지, 그런 도전을 받아야죠. 텅 비었는데 뭐하러 질리냐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못 지키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셀에 가시면 되죠. 한 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면 어떻습니까? 2사람이 모이고 3사람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5분 정도 모이면 또 어떻습니까? 같이 만나서 손잡고 잘 지냈냐고 같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바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다음 만날 때까지 파이팅 하자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우리 더 기쁜 간증들을 나누자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얼마나 복된 몸입니까? 제가 셀 컨퍼런스 때 말씀드렸죠. 제가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나 정말 무슬림이 가득한 그런 나라에 가봤는데 그런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배 시간이 9시 반, 10시 반, 11시 반이면 그들은 우리처럼 1, 2분 안겨두고 다 몰려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제가 가보니까요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교회 마당 앞에 다 모여요. 제가 뭘 하나 지켜봤습니다. 뭘 하느냐, 두세 사람씩 다 모여있어. 다 자기들 소그룹이고 셀이래요. 모여서 뭘 하느냐, 한 주가 어떻게 살았지. 거기서 이렇게 팔짱 끼고 셀 모임하고 있어요. 다 서서 그랬냐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깨 동무하면서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서로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자기들 손 돌려서 또 화이팅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고서 예배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고서 들어간 그 예배가 얼마나 폭발적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모임을 하면은 뭐 하냐고 유별스럽게 그냥 조용히 있다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우리 늘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땅에 100년 동안 묻어온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상처받은 내 영혼이, 지친 내 영혼이 어디 가서 위로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공급받겠습니까? 셀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한 피난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만 갇혀있던 이기적인 신앙이 타인의 아픔을 짊어지는 이타적인 성숙함으로 자라나는 곳이 바로 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셀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신 것처럼 셀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스피릿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셀 모임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랑의 빚을 치고 갚는 이 훈련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적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셀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돼요. 이걸 안 배우고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향해서 손가락질하죠. 예수쟁이가 무슨 사랑이 많냐고, 돈만 밝히고 뭐만 하고 이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안 배우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랑을 배우고 나면요 이제 교회 담장을 넘어서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으로, 이웃세계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의 도시 문화가 어떻습니까? 철저한 개인주의와 익명성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들은요 다들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즉 현대인들은 시간의 빈곤과 여유의 상실 속에 파묻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돌아볼 심리적으로 또 물질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삭막한 사회적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당연히 힘들기 마련이죠. 이웃사랑은 거창한 구호처럼만 느낄 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웃사랑은 참으로 어려운 숙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밝게 한번 웃어주는 것, 경비원 아저씨나 택배 아저씨에게 수고하십니다 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서로 옆집 아이들 좀 돌봐주는 것, 무거운 짐 같이 들어주는 것 등등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로 실천이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이웃 사랑은요, 우리 세대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일부로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전수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죠. 즉,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100번의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님의 뒷모습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아빠 엄마가 집에서 이웃집을 험담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본 아이가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결코 사랑할 수가 없죠. 부모가 옆집을, 옆 도시를, 옆에 있는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퍼붓는데 그걸 듣고 자란 아이들에게 어떻게 박혔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죠. 여러분, 교회 지체들을 향한 것도 동일합니다. 부모님이 우리 집에만 들어오시면 그렇게 목사님 비난하고 장로님 헐뜯고 권사님 뒷담화하고 흉을 보는데 그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볼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이미지로 바라보겠습니까? 내 부모가 그렇게 흉을 보는 목사님 설교를 듣겠습니까? 뭐 제 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내 부모가 그렇게 헐뜯는 교회를 뭐하러 가고 싶겠습니까? 다른 데 가고 말지. 다른 데 가면 또 그나마 다행이죠. 신앙 내팽개치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가 교회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그 행함과 진실함을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구나라는 그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거장이며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저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 손바닥만한 소책자입니다. 제가 살 때는 600원 했는데 지금 한 2,000원 할까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그 책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르침은 두 가지다. 믿음과 선행이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칭의, 의롭다 해주심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심판은 우리의 행함, 그 선행의 근거기에 성도들의 삶에는 선행이 믿음의 열매로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열매로 알게 되리라 말하잖아요. 열매로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직분이 많고 직함이 많고 큰소리 떵떵 친다 해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뭘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최상품 커피 원두를 보면은 거기서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고소한 맛 등 총 5가지 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맛을 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열매가 동반되는 것이 여러분 이치이고 순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영도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선명하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100% 완벽하게 살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우리들의 그 부패한 본성으로는 단 하루, 아니 단 1시간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고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이 2가지 계명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늘 아버지를 향한 완벽한 하느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동시에 죄인 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완벽한 이웃 사랑도 완성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뜨겁게 입맞춤하는 영광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고 이기적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죠. 오직 십자가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내 심령에 채워질 때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요 사랑이란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리십시다. 주님, 저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에 따스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들을 사랑의 사도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먼저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온기로 우리 영도교회 공동체와 차가운 도시를 품어서 살려내는 진정한 사랑의 성도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